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을 때 그 합격했을 때의 기쁨,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쁨, 또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기쁨, 그리고 첫 아이를 내 품에 안겼던 행복의 기쁨, 또 오랫동안 힘들게 고생하며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 이 외에도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번 그 좋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힘들 때 잦은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을 향해 달리다 보니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들에게는 모두 이러한 기쁨의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행복하시죠? 네, 표정들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또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갈망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은혜들이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사왕과 사울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사왕입니다. 먼저 아사왕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의 다섯 번째 왕입니다. 그는 41년을 남유다에서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아사왕의 족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 우리의 선조가 누군지 이렇게 내가 몇 대 손이다, 우리 조상의 누구다라고 말할 때 아주 프라이드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을 때 각자의 소견대로 따로 움직여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로 모았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입니다. 나라의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왕은 현 상황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취했던 왕입니다. 왕의 권세와 권한으로 나라를 개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정한 것들은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잃어버렸고 방치해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그는 다시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시간이 흘러 나라가 점점 안정을 찾고 익숙해지면서 아사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사왕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에게 선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의지하여 이후로 왕에게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우선
위기는 모면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견자를 통해서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시 아사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사왕에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닥치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나를 벌 주시려고 하시나 봐가 아니라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선견자를 통해서 아사왕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둔감해진 나에게도 누군가가 이렇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럴 때 민감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왕은 기회로 여기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여겼는지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많이 사람들이 배울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또 높은 자리에 위치할수록 또한 본인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잘 듣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교회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 대상이 누구든지 좋은 말, 칭찬의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고집이 강해서 잘못 판단하는데도 상대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깨어지고 아픈데도 때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말을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고 표정이 돌아갑니다. 어디서 감히 당신이 뭔데 이렇게 반문하려 들었습니다. 아마 아사왕이 선견자인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목자, 목녀들이 한 번씩 영적으로 건면을 할 때 듣기에 아프셔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나에게 건면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본인도 그리고 그 가정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사왕은 돌이키기는커녕 분별력 없는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사왕도 처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순수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개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의 후반전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인간적으로 변해가고 형식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태도가 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아사왕을 통해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울 왕입니다. 또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열강을 받으며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바로 기름 부어 세워졌던 왕,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겸손과 외모 등 성품까지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사울 왕의 이야기는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순수하게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짐 뒤에 숨어 있었던 겸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짐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잃고 그리고 길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울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사울이 언제 길 잃어버린 순간이 왔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2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사울 왕도 결국 그 수많은 무리 앞에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지요. 블레셋의 군사력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아낼 수는 없었기에 그는 두려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할래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살만해지고 부유해지고 가진 것이 있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살려고 애씁니다. 결국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귀 기울이게 되면 결국 사울의 삶을 우리도 뒤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또 아니면 교회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누군가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습관적으로 드릴 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도 아사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겸손과 낮은 자로 출발은 좋았지만 그 말로들이 좋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방박사입니다. 그와 반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동방박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메시아의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입니다.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먼 곳까지 가는 그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징조의 별이 떴을 때 그는 채비를 챙겨서 또 낙타를 타고 또 기대하면서 그 별을 쫓아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침내 그 별이 베들레헴에 멈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별을 봤을 때 유난히도 빛나는 그 별을 봤을 때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와 함께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벅차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으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응답들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에 그들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것에 대한 기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과 눈앞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헤롯이 어땠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자기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헤롯 왕에게 긴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을 다스렸던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주기도문 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 말씀은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대에 부풀어 길을 떠났던 동방박사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와 나라가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원수는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새롭게 돌이키고자 회개와 함께 전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의 통치에 있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더 이상 너의 통치에 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간다. 예, 우리가 매일 사단과 마귀와 싸울 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그냥 나의 연민과 죄책감에 따른 회개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는 그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죄의 노예로 살도록 그냥 있기를 마귀는 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새로운 시작이 출발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년 작전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깨우며 도시락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힘이 없고 주님과의 사귐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없고 나에게 간구만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회개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의 열쇠입니다. 내 삶을 회개할 때 마귀의 진동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비전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가려고 할 때 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새벽을 깨우며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새벽을 깨우도록 선포했지만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 일어나는 가정도 있겠지만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아침부터 전쟁을 일으키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놓고는 마귀는 계속해서 속입니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너 지금까지 새벽 안 깨웠어. 잘 살아왔잖아. 왜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새롭게 산다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우리를 협박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미 그 사슬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결박당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려고 할 때 마귀는 가만히 있으라 공갈 협박을 할 것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정말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헤롯 왕은 악한 계략을 세웁니다. 아기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과의 일들을 맞이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는 그대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열정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가정들이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에서 박차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로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내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두렵게 떨고 힘써 계십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의 인물들은 죽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인생이 신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낯선 곳을 가며 위험과 함께 헤롯이 자행하는 일까지 감당해내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담임 목사님에게는 있는 그 영광이 부럽고 갈망이 된다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짜 갈망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있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속에 있는 주님의 그 갈망이 내 것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오전 예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또 오늘 마음에 피를 받으셔가지고 결단하셔가지고 나도 한번 40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 문화 더러운 것을 쫓아 살지 않겠노라. 우리는 다짐할 때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킬 때 또 사단 또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일과를 마치면서 나에게 때 묻은 것들을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은 불과 같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세대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혼도 해야 하고요. 가정도 이루게 될 텐데 그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다 교회 안에 있으니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귀가 있다면 들을 것입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불태우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분이 찼겠죠. 그래서 감옥에 넣는 일들이 생깁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때 이후로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 왕인 메시아를 만나러 왔는데 그들은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곳까지 찾아왔을까요? 그러나 오늘 그들이 만난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쁨으로 달려왔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협박하고 농락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 생각에는 온통 헤롯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헤롯이 나를 끌고 가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 칼날이 나를 늘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온통 마을 어귀마다 2살 이하는 죽이라는 그 소리들로 나는 날마다 두렵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평정심을 잃고 나면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분명 별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헤롯에게 사로잡혀 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애쓰고자 할 때 막상 시작할 때면 헤롯의 칼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년 작전 기도, 우리는 제대로 새벽과 저녁으로 깨어서 기도해 보고자 하니 내 앞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사로잡혀서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는데 헤롯이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이상을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헤롯이 쫓아올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문제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그때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생명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앞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선포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전체는요,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24장의 핵심의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본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끝까지 다시 제자리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다른 곳에 미혹되고 끌려갔더라도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만 찾아오시면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될까봐 두려우십니까? 이러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바라보면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3살에 전신화상을 입은 이시선 자매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는 한동대 교수로 6년 정도 있다가 올해 본인이 졸업한 이하여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에 출연하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아플 때나 힘들 때 이 고통이 끝이 없을까봐 제일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면 오늘을 견디기가 더 쉽다고. 제일 힘들 때 마음먹은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한 고민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주어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내가 어제 뭐를 잘했어가 아니고 착하게 살았어도 아니고 오늘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를 또 살아낸 것, 또 살아낼 것, 그것에만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헤롯의 칼부림을 보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없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일상 직장과 학교 생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했던 그 큐티의 말씀이 잠시 1시간 정도는 머무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루 잊어버리고 저녁 때야 돼서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할 내 신앙이 다른 곳으로 그 두려움으로 회피하고 도피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질 때까지 우리는 읽고 또 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루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영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헤롯의 칼부림에 가 있었던 내 눈이 주님의 말씀으로 초점이 옮겨질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건지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급격히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적인 일들이 이 세상 속을 판치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겠습니까? 아사왕이나 사울왕과 같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말로가 넘어진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대형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다 동일하게 하나같이 하는 말들은요, 찬양이 뜨거웠어요. 기도가 뜨거웠어요. 이 자리 들어오니까 기도의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5년, 7년, 8년 지나면서 그 은혜들이 사그러지면서 어느 순간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끔씩 듣습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그 시간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처음 대형교회 이 문을 차고 들어왔을 때 그때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때 흘렸던 눈물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신앙이 경지에 올랐습니까? 그러면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첫사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오늘 또 눈여겨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었지만 겸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의 별을 인도를 받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내어 경배하도록 했던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형의 가족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계속 붙잡고 달려가시는 믿음의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